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궂은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기도자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역대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단 2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베스는 일각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인 야베스, 히브리어 원문 발음으로는 야흐베츠라고 하는데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산고,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나친 산고는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 혹은 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겪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난 상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이름은 어두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9절에 가장 처음 나왔던 것처럼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사람,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 형제보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행한 상황을 딛고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자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게 소리 지르다,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고 호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간절하게 간구하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온 만민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부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임바레크 테바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축복하다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형태를 바꾸어서 바레크, 바라케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직역하면 반드시 꼭 축복하고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복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훨씬 강조된 기도입니다. 이후에 야베스가 구한 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타고난 상황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 자체가 협소했든지 아니면 그곳이 매우 척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 그것에서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새 세상에는 금수저다, 흙수저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태어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수저 자체는 금이든 흙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가진 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당장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유력하고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과시하듯이 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임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요구하는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언가 사무친 것이 있습니다. 가난에 사무친 사람은 풍족함을 구하고 사랑받는 것에 사무친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을 구합니다. 화목한 가정에 사무친 사람은 가정의 화목함을 구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에 낙인처럼 새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벗어나길 원했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구해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내 삶에 채워져서 그것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10절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언급되어 있지만 그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을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에 간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영화롭고 존귀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이들은 점점 더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간구하고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기도자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면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시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든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